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깨닫고 또 감동되는 구구절절을 통해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의 노정기고 영적으로 생명의 양식이고 또 성공의 지름길, 천국 가는 노정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는 말씀 볼 때마다 주여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여러분께 우리는 약하고 실천할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방신들 다 끌어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양신을 섬기고 막 이런 혼란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옛사람의 성품을 깨뜨려 버리라 그 말입니다. 여기 기경이라는 이 말이 찰릿이라는 말의 뜻은 깨뜨려 버린다. 회개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묵은 옛 성품 이런 것들을 깨뜨려 버릴 때, 여러분 밭을 가는 사람들이 그 곰팡이 나무로 된 몽둥이 같은 거 가지고 그 흙을 부수는 거예요. 깨뜨려 부숴야 거기에 씨앗을 심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추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옛 성품을 깨뜨려 버리라. 오늘 우리는 이 옛 성품이 정말 우리에게 존재해 있어서는 항상 인격적으로도 손해고 영적으로도 손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성품을 깨뜨려 버리는데 타락과 부패, 악함과 잔인함, 이것들은 다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분노와 혈기, 미움과 저주,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잠재해 있고 또 깨뜨리지 않으면 항상 이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해 요소가 되고 함정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다 이 옛 성품, 묵은 땅 다 깨뜨려 버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그거 다 깨뜨리고 이제 귀가 집에 돌아가시면 첫 발길부터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뜨리지 않고 그냥 하면은 항상 그것이 한 불행의 요소가 되고 그것이 축복의 저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을 다 깨뜨려 버리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릴 때 깨끗해지고 취할 것은 취해야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사랑, 또 구제, 긍휼, 자비함, 동정, 사랑, 이런 것은 다 우리는 가질수록 좋아요. 그러나 있어서 안 될 거, 걱정, 근심, 불안, 공포, 우수사리고,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혈기, 교만, 부정의식, 열등의식, 이런 것은 잠재해 있을수록 그것이 자신에게 큰 암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23절에 내려서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 우리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악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고치면은 새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도 또 악한 것이 들어오면 나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새롭게 되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새롭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내려가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항상 하나님은 옛사람, 새사람, 묵은 땅과 새 땅, 또 선과 악, 빛과 어둠, 앞과 뒤, 땅의 끝과 하늘의 끝, 육에 관한 것과 신령한 것, 이런 것이 대조적으로 성경에 항상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여기 보면 모든 거짓말도 이 옛사람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여러분 새롭게 되고 성품을 잘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식에까지도, 지식에 알고 깨닫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면.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올 때 모습하고 나갈 때 모습하고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등산을 갔는데요, 이 청년이 너무 산에 오르다 보니까 물은 없고 너무 목이 마르고 갈증이 생기는데, 그래서 등산을 가서 가만히 보니까 낙수물이 떨어져 가지고 웅덩이가 패여 가지고 거기 물이 많이 고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에 깨끗한 물을 얼마나 맛있는지 엎드려서 시커 마시고 고기를 들어서 딱 보니까 이 물은 독약이 있습니다. 쏘는 거예요. 먹지 말으라고. 그래서 우리 낙심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내가 모르고 독약을 마셨다 해가지고 막 방황하고 있는데, 나중에 막 열이 나고 구역질이 나고 막 이상하게 소화 이상이 생기고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이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여차여차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라고 있었습니까? 독약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패션, 이 말이 불란스 말로 낚시 금지 그 말인데, 이 사람이 독약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서 읽고 자기가 거기부터 막 병이 생긴 거예요. 그 의사가 진찰해 보니까 독약을 안 마셔서 독약이 아니니까 아무렇지 않는데도 자기가 글자를 그 S자 하나, 글자 하나 잘못 보고 독약이라고 봐놓고 그냥 거기서 병이 난 거예요. 사람이 성품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도 독약인 줄 알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약 먹은 것 같이 구역질이 나고 열이 나고 그렇게 사람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나중에 그 글자가 잘못 해석인 것을 알았을 때 거기서 다시 기분이 돌아와서 치료가 된 그런 기록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물을 관찰할 때에 항상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 얼음이 있다고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꾸 축소해서 불행하고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 이로 인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으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고 하는 사람을 대조해 보면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그분이 배우고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행복한 것도 불행하게 생각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옛 성품은 하나도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생각도 악하게, 말도 악하게, 행동도 악하게. 그러니까 이 모든 악의 요소들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기경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깨뜨려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항상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전진하고 좋은 일로 기뻐하고 좋은 기대 속에 감사하고 좋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이 성품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람의 수양과 노력과 철학과 문학과 또 체육과 어떤 그런 가지고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될 때는 누구를 찾습니까? 친구, 동창, 선배, 후배, 동업자, 삼촌, 조카, 그거 떠올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것은 죄악된 행위에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아까는 성품, 근본적인 것이고, 여기에 죄악된 행위는 여러 가지 문화, 풍속, 여건, 환경 속에서 악한 일을 몸과 마음과 눈과 귀와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지적한 것을 보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저들이 10장 2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고 생활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선택에 규정이 없으면 항상 불안하고 피곤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제일 피곤할 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선택을 빨리 못했을 때, 그때 피곤한 거예요. 물건 사러 가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때 벌써 피곤이 오는 것입니다. 쇼핑하는 사람 치고 눈알이 새빨개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1시간만 안 돼도 벌써 막 피곤한 거예요. 무슨 결제하려고 할 때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또 우리 사업하는 분은 이 바야를 선택할까, 저 채널을 또 함께 동업을 할까, 막 그것이 복잡하니까 그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도 거기에서 피곤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발을 걸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두 양쪽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그랬을까? 그게 다 믿음이 병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돌부처 앞에 안 가도 고목나무 새끼 쳐놓고 거기 안 빌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길, 오직 주님 따라가는 길, 오직 주의 사명을 위해서 절대 이 한 길을 택하면 여러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뒤돌아보면 피곤하고 옆을 봐도 피곤하고 좌우로 치우치도 피곤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길, 우리는 항상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 따라서 주의 길을, 또 주의 길을 따라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는 다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자, 무슨 마음을 품었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오직 주를 따라가면 반대지요. 이제 한 마음만 가졌으니 내가 복을 주리라, 그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절대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돈도 명예도 권세도 영광도 다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사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가 길을 가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가, 그것만 확실히 결정이 되면 예수님 안에 모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유무상통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항상 주님과 연결되고 주 안에서 생활하고 주님으로 더불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는 to, for 다 그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신당에 가서 귀신들도 섬기고 또 신령한 것을 사모했다가 또 죄악된 것을 또 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고 질서가 파괴되고 생활에 기쁨도 없고 이게 뭐 그냥 무부천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극과 극이 달려 있습니다. 선도 극이고 악도 극입니다. 타락하는 것도 순간에 지궁창까지 빠지고, 의롭게 사는 것도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3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은 정말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의지대로 살고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길을 걷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함으로 여호와 앞에 떨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함만 가질 때는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통 신호를 지키고 달려갈 때 조심합니까? 딱지 뜰까 봐? 아니에요. 그 차선을 따라가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10장 4절에 가서 보면 또 저들의 행위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여기 독초같이 저들이 대지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헛된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하니까 전부 다 이 땅도 독초가 나고 쓸모없는 땅이 되듯이 오늘 거짓이 있는 곳에는요 절대로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 대도 정직할 때 뒤가 더 좋아집니다. 정직하게 우리 살도록 노력합시다. 네, 보면 정직한 사람 피곤하거든요. 네, 정직하게. 자, 고개를 탁 쳐다보는 분은 정직한 그것이 자신 있다는 것이고, 탁 숙이면은 오해받기 쉽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정직 자체가 황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 불의한 거 가지고 천만금 모아도, 나는 요즘에 그 훌륭한 고관들이 그 뇌물 받고 그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돈 뭔데 그거 다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짓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돈에 욕심이 많아서? 예?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지나치게 욕심은 죄를 낳게 돼요.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그 말을
절대 우리는 어떤 성구 외우듯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족할 줄 알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노래 부를 때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런 노래를 막 했는데 요즘은 어디 가도 그런 노래 들어보기 힘들어요. 응? 만족할 것이 세상에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은 저쪽에 어디 딴 동네 갖다 모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시대는 또 보면요,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여기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여기 거짓의 열매를 맺는다.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었습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데 우리는 정말 악에다가 악을 심으면 안 됩니다. 선에다가 선한 것을 심어야 돼요. 끝으로 자, 묵은 이 땅을 기경하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씨앗을 심어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라고 여기에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는 방법이 여기 4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잘 아시죠? 시기를 놓치면 심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시기를 딱 맞춰가지고 심으면 백발백중으로 그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땅을 잘 갈아 엎어야 됩니다. 단단한 땅에 이 길바닥 같은데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뿌리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막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땅을 다 갈아 엎어서 옥토를 만들고, 세 번째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아무리 땅을 옥토를 만들어도 좋은 씨앗을 심지 않으면 그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나 자신도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그것을 거둘 테니까 위장할 필요도 없고 가장할 필요도 없고, 정말 잘못 심으면 빨리 개간해서 땅을 갈아 엎으면 되고, 좋은 씨앗을 심었으면 더 심으면 되고, 잘못 심은 것이면 빨리 해결하고 빨리 다 땅을 갈아 엎어서 기경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생각도 좋은 것을 심고 말도 좋은 말을 심고 또 믿음도 항상 견고하게 심고 또 하나님 기도도 많이 쌓아놓고, 예?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눈물의 어머니 기도가 있으면, 아버지 기도가 있으면 그 자식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꼭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한 학생들은요 거의 다 그 기도한 것을 거두어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많고 저도 그렇습니다. 요 청소년 때 울부짖고 부르짖고 청년 때 막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것이 지금 와서 나는 잊어버렸는데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땐 그래요. 자, 하나님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억지로 가서 전하고 싶다고 된 것도 아니고 불러야 가는 거고 부흥사는 초청해야 행사가 되는 거고, 그런데 평생에 같은 9개월은 한국에 3개월은 해외에 이렇게 그것이 시작부터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그 무슨 비결이 뭐냐 묻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 내가 늘 감사한 것은 젊을 때 학교 다니면서 그때 우리 대학교에서 기도 학생회가 있었습니다. 학생회장 해가지고 안장띠 두르고 그때부터 막 열차간에 저 남대문 시장에 동대문 시장에 중부시장에 중앙시장에 다니면서 그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복음의 씨앗인 그 버스간에 다니고 열차간에 다니고 그 열정이 항상 그게 이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도 무엇이든지 막 열정적으로 해보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신앙에 관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호세아 10장 1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여기에 전의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의를 심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심고 거두는 것을 몇 가지 말씀했죠. 첫째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둘째는 땅을 잘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많이 심어야 돼. 많이 심어야 돼. 좋은 것은 많이 심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었습니까? 너희들이 악하니까, 너희들이 행동이 또 악하게 행동하니까 너희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스를 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찬스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으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선을 심어보세요. 의를 심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뜻을 심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뻐하는 일을 행하려고 노력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의를 거두게 하시고 정말 긍휼을 거두게 하시고 인애를 거두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되고 축복된 여러분 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땅을 기경해서 정말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옥토를 만들어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국가민족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맡은 사역에 충성헌신 봉사하게 하시고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충성하는 일에 선지자의 상을 받게 해주시고 또 저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대로 저들의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심은 모든 것에 물질로도 부유하게 해주시고 저들 자손들도 다르게 만방의 별처럼 뛰어나도록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